오늘 마태복음 4장 우리가 다시 읽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에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오늘 첫 장면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이 있는데요. 세례에 이어서 시험 받는 장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그때라는 표현은 좀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이 표현이 상당히 자주 나오고요. 헬라어로는 토테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아주 간단한 접속사이긴 합니다만 연결사, 접속사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라는 말은 앞달락 지금 세례 이야기하고 긴밀하게 이 시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지금 쓰려고 이 그때라는 말을 지금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사실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또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영,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내려오셨던 그 영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이끌림을 받고 거기서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심상치 않죠.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40년 광야 생활을, 소위 여러분 모형이 있고 원형이 있는데요. 원형은 오리지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어떤 사역들을 원형이라고 얘기하면, 모형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 같은 것을 모형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모형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형으로 쓰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그 홍해 건너는 이야기, 사실 세례받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는요, 그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실은 이제 홍해길을 이제 건너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의미하고 그걸 모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걸 세례라고, 그게 오리지널로, 모형은 홍해길을 건너는, 그냥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사실은 세례와 같은 어떤 의미로 구약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는 거죠. 세례로 예수님 안에서 그 처음 성취되는 일이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광야에서 여기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도 사실 심상치 않다고 여기는 게 맞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홍해를 지나고 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데, 그 광야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면 되겠고요. 그 광야에 가셔서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먼저 첫 번째 시험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굶주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을 굶으셨기 때문에 그 굶주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 시험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 굶주림을 스스로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이게 이제 사단 마귀의 지금 이 시험을 거는 어떤 의도였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배고픈데 말이에요. 40일을 굶었는데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그렇게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시험을 이제 걸어온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시험의 정면에서
자신을 향한 지금 이 굶주린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마귀가 한번 네 힘으로 벗어나 봐라. 너 할 수 있잖아. 너는 신의 아들이잖아. 너는 신이잖아. 할 수 있잖아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치신 그 계획,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는 어떤 메시지, 그걸 그는 붙잡고서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굶주림의 문제, 뭐 목마름의 문제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푸념하고 원망하고, 사실 광야 40년의 그들의 어떤 삶은 성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의 실패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이 사탄의 공격에 직면해서 뭐라고 이 배고픔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이겨내시는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대적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어떤 것이라면, 내가 지금 좀 굶주리고 뭐 육체적으로 다른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이것이 메시아의 어떤 미션이고 임무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소위 굶주림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그들이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소위 그 모습을, 그 실패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은 여기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이 두 번째 시험에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이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한번 뛰어내려 봐라.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시죠. 한번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하신데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제안을 거절하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소위 마사에서 있었던 어떤 이 시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굉장히 좀 소위 신광야를 지나, 나중에 이제 무리바라고 했습니다만 본래 이름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목이 너무 마르니까 우리를 좀 마시게 하라고 그리고 모세와 다투었다고 그렇게 17장 1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다투는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가 이제 이 일 때문에 굉장히 좀 화가 났던 어떤 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모세와 이제 다투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마사에서 참 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이 무리바라고 이름 지어진 거기에서 마실 물이 없는 그것 때문에 사실 모세와 다투었다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과 다툰 것이에요. 사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소위 시험에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 주겠다. 예수님께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너에게 줄 수 있는데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만약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만약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절을 하면 그야말로 이건 출세의 지름길이에요. 이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는 것이죠. 만약 나에게 절을 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나 하는 어떤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신명기 6장 1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의 답변을 이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면서 끝맺으시는데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섬긴 것과 연결이 되는 어떤 그 얘기인데, 그래서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언약을 이제 나중에 맺게 됩니다만 사실은 그들이 그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만약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내 말을 듣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는 이 약속은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말로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그들이 절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실패를 뒤집고 그분은 성공하시는, 시험에서 이기시는. 말씀드렸죠. 모형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다고요. 그런데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험에 대해서 이기셨습니다. 결국 이 시험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험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예수를 떠나갔다. 아마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 때문에 아마 이 마귀가 물러가고 떠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여기 시중들었다고 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은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먹을 것까지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승리에 대해서 그야말로 천사들이 와서 수종든다고 하는 것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축복, 이게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육신적인 필요까지도 아마 다 채워줬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선언해주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메시아이심을 여기서 확증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시험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지가 갈릴리인데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계시하는 것을 준비하는
사역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사실은 이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약간 끼어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요단강과 유대 광야에서 이루어진 이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이야기들과 갈릴리에서 시작될 예수님의 어떤 사역, 이게 이제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이를 끼워준 어떤 그 다리,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어떤 장면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역사관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마지막 시대에 크고 두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만 기다린 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오면, 사실 엘리야가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삶들 모두를 지배받는 어떤 그 삶들을 마치 사탄에게 그들이 지배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엘리야가 오고 나면 그 엘리야가 와서 이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그 이후에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어떤, 그래서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근데 와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엘리야라고 생각되는 그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비로소 주의 날이 왔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메시아의 어떤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도대체 그러면 왜 유대 땅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가? 자,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변두리에 여러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어떤 스토리들이 나오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사실은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방의 여러 어떤 그 이방의 어떤 여러 지역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좀 변두리라고 하신 갈릴리, 이 지역이 지금 메시아의 어떤 주된 사역지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곳은, 유대 땅은 사실은 핵심적인 자리였거든요. 모두에게 주목받는 자리인데, 물론 예수님은 유대에서도 사역을 하십니다만 주된 사역지가 갈릴리와 그 주변의 이방 지역, 뭐 데가볼리라든지 우리가 요새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주변 지역, 그다음에 뭐 저 수리아 쪽이라든지 저 서쪽에 말입니다. 해안가 그쪽도 많이 가시고,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 16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메시아의 어떤 이 구원 사역에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하는 어떤 핵심이 되는 어떤 그 지역, 그 지역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땅에 임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그 브릿지 역할, 시험 이후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기 전까지의 어떤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밑줄을 하나 꺼야 될 장면이 나오면 17절 말씀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주제 선언,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주제, 메시아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주제 선언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소위 분기점 혹은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전환점 이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때부터 비로소 뭐뭐 하기 시작했다. 자, 요거를 한번 주목을 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게 하나의 분기점이에요. 그 이전까지 4장 16절까지 예수님의 어떤 출생과 뭐 어린 시절과 뭐 공생 여러 복음 선포와 이러는 것들이 어떤 이전의 어떤 준비 기간, 공생의 어떤 그 사역들의 준비 기간이 4장 16절까지였다고 한다면 4장 17절부터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됐다 하는 것이 하나의 분기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기점이 이건 나중에 살필 겁니다만 그래도 구조를 알아야 좀 재밌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이 구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까 4장 17절과 좀 비슷한 게 있습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뭐뭐 하시니. 이게 마태복음 4장 17절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으로 이때부터 비로소 뭐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4장 17절에 나오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뭐뭐 하기 시작했다. 이건 4장 17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16장 2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두 축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이 두 축 전에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의 어떤 준비 이야기, 그 다음에 4장 17절 이후부터 이제 공생애의 어떤 사역들이 막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16장 21절 이하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그야말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21절 이전 4장 17절 이후 그 중간의 이야기가 공생의 사역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로 어떤 뭐 병 고치고 뭐 살리고 하는 얘기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다 들어가고 이제 16장 21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4장 17절과 16장 21절 이 두 축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는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4장 17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 주제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 소위 이제 아마 이게 영어 성경에는 has been 뭐 이렇게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현재 완료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어떠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이에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또 진행 중이에요. 종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엄청 단순한 그림인데 엄청 유명한 신학자들이 고민을 해서 만든, 제가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뭐 정반합의 역사관도 아니고요. 아놀드 토인비의 뭐 순환적인 역사관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하는 게 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쭉 가다가 지금 거기 초림이라고 돼 있잖아요. 초림, 디데이. 저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오신 거 저 위에다가 줄을 꺼가지고 거기에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데 왜 그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역사가 저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하나 더 껐어요. 이중선을. 아래는 지금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요. 저 위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을 때 천국이 임했어요, 이 땅에.
근데 임했는데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재림을 V데이, D-Day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8개국이 1944년 6월 6일 날 프랑스령인 그 노르망디 해변에 소위 상륙작전을 펼치잖아요. 6월 6일 날. 그래서 사실은 그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독일군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다시 사시는 그 일로 사단 마귀의 어떤 학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등뼈가 부러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등뼈가 부러지면 힘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네, 아직도 긴가민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부러뜨려 볼 필요는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여러분. 등뼈가 부러지고 나면. 사단 마귀의 등뼈가 부러졌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제일로 무기 삼는 게 뭐냐면 너 그러다 죽는다 이거였거든요. 사망 권세였어요. 근데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D-Day예요. D-Day. 이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힘은 못 써요. 그런데 아직 살아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어요. 큰 힘은 못 쓰지만, 그리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지만, 그러나 그래도 가끔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찬송 부르다가 말고 예배 부르다 말고 나 혼자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 막 이렇게 참 찾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D-Day가 언제 V-Day가 됩니까?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1944년 6월 6일 날 D-Day였다면 6월 30일 날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다고요. 역사적으로 끝나버려요. 그 날을 어떻게 명명했냐면 V-Day라고, 승리의 날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사탄의 등뼈가 부러진 그 일 이후에 그림을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천국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역사는 언제 맞춰지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 V-Day, 그때가 오면 이 땅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저기서 멈췄죠. 멈추고 역사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어떤 역사만 계속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역사만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 밑에 초림해서 already라고 해서 아직 밑에 이미 already 이미 왔어요. 근데 not yet이라고 아직 근데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좀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건 뭐 조지 레드라든지 뭐 오스카 쿨만이라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어떤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저 그림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마태복음을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알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천국은 따라합시다. 이미 천국은 왔습니다. 다시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어떤 긴장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관계가 있는 어떤 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 살면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차라리 돌아갈까, 어찌할까. 그래서 신앙이 좀 좋을 때는 천국에 좀 가깝다가 좀 안 좋으면 땅에 좀 떨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근데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참 그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살 것입니다만, 방황의 시간이 너무 길면 그 정말 소중하게 아름다운 그 시절에 하나님 찬양 못하고 정말 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서 더 하나님 나라 위에 열심히 일할 수 있은 그때 정말 하나님 위해서 힘 한 번 못 쓰고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힘 다 빠지고 와서 나는 이제 주님께입니다 이라는 게 물론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그야말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긴장 관계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좀 기억을 해둘 것은요. 여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천국. 사실은 이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물론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주로 마태복음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다른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이게 도대체 뭐 번역을 잘못했나 왜 그런가. 근데 번역할 때 일부러 이렇게 놨어요. 천국이라는 표현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는 걸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런 말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고 하늘나라, 한문으로 표현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어를 이렇게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 뉘앙스는 아시겠죠? 일부러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쓰기를 꺼려했다. 왜 마태가 그러면 그렇게 씁니까? 마태복음의 주 독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실 이제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않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18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제자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 제자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결과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곳에는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곧 제자도의 결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괜히 4명의 제자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그곳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뭐 그냥 차례에 의해서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라고 해서 제자 부르는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와 제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이제 갈릴리에서 소위 예수님의 주 무대, 그 갈릴리 변방지역이었던 그곳, 그러나 구약에서 그곳에서 빛이 비치리라 했던 그 어떤 구약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그 갈릴리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는데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23절인데 가면 23절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가르치시며 초록색으로 해놨죠. 그 다음에 고치시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천국 복음이 선포된 곳에서, 물론 중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는, 전파하시며 저기도 좀 사실은 한 그린 정도로 이렇게 아니면 약간 회색 정도로 표시하고 싶긴 했지만 주된 사역은 가르치고 고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고침받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어떤 그 선포된 내용에서 그 천국이 가까이 온 그 어떤 천국의 모습이 이제 4장 23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이 일어나는가, 거기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이게 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역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또 한 곳에서 말씀이 있는데요. 9장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똑같이 나오죠. 가르치시며 4장 23절과 똑같죠. 고치시니라 똑같죠. 똑같은 것을 좌우에 두고서요. 그 중간에는 뭐냐면 그 천국에서 천국 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르치는 저기 가르치시며 하는 어떤 그 이야기, 가르치시며 하는 그 얘기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나와요. 거기서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거든요. 가르치시며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8장, 9장 거기 주로 뭐냐면 고치시며. 그래서 이런 8장과 9장에 나오는 어떤 그 얘기는 주로 고치는 이야기예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주로 그 8장과 9장에 나오는 얘기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 나병 환자,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 베드로 장모, 밑에 제자도는 요약된 거기 때문에 저기는 좀 예외로 두고요. 자,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거, 두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거, 그 다음 중풍병자, 그다음 죄인이 돌아온 거, 혈루증 여인이 고쳐진 거, 두 소경, 뭐 벙어리, 이 주소한 일꾼도 요약된 거예요. 요약된 거, 이렇게 제자도와 주소한 일꾼 두 개를 빼고 나면 여기 10개가 있어요. 10개. 그래서 여기 10개의 기적 이야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자, 가르치시고 고치신다고 하는 이것이 양쪽에서 4장 23절, 그 다음에 9장 35절 여기에 양쪽을 이렇게 싸고 있어요. 마치 이건 샌드위치 같아요. 이거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좀 라틴어이긴 한데 인클루드라고 할 때 포함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과 제일 끝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가운데 걸 싸는 어떤 구조예요.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의 이야기가 가운데에 속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3절 이하부터 9장 35절 그 안에 있는 그 전 이야기가 전부 뭡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신 이야기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는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는 5장부터 7장까지는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8장 9장은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장 거기 고치는 이야기가 나올 건데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게 이제 마태가 이런 어떤 인클루지오의 표현을 많이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해가지고 먼저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시잖아요.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이렇게 성취해서 오시잖아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1장에도 나오고 28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크게 볼 때는 인클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큰 핵심 주제는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조금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고, 국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수미상관이라고도 하고, 조금 내가 뭔가를 많이 아는 척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늘 4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 제자들 세웠죠. 조금 전에. 그리고 무리가 세워졌죠. 이제 다음 주에 과연 산상설교에 그 산상설교를 처음 듣는 처음 장면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목사님에게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분을 믿는 그 제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제자도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부름 받는 거기에 여러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일들을 다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증거할 그런 주님의 제자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 행복한 주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